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일부 예배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진리도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올려와도 주 섬기는 내가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께서 또 심령에 크신 은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사명을 이루어가는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일터,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년 기도 제목 카드 계속해서 지금 작성해서 저한테 주고 계시는데요. 또 혹시 아직 덜 작성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거나 혹시 또 잊어버리고 그냥 가져가신 분들은 그래서 사진으로 찍어서 또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참 우리 교회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입교자 및 세례자 우리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교 받은 우리 자녀들이 총 7명입니다. 구예진, 구예원, 김인겸, 김주영, 박보성, 이민서, 헌석, 그리고 세례 남관우, 남연준 우리 9명의 우리 자녀들이 또 입교 및 세례로 우리가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첫 걸음을 딛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기둥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잘 키워오고 또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부터 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부에 관해서 문의는 우리 최영민 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년부는 2부 예배는 어른 성인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소그룹 모임으로 우리 청년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회가 1월 19일 수요일 수예배 후에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안 안건으로 모이겠습니다. 또 공동회는 1월 2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동일한 안건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 또 공동회에 우리 회원 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또 주님 앞에 또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지금 계속 신청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안내 데스크에 영수증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서 여러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때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구별하여 거룩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결실들을 삶에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2년) 우리 교회 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참 오늘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 한 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명에 대해서 먼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사명은 무엇이냐? 심플하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럼 이 사명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터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교회나 모든 일이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인정하면 그 부모의 역할은 사명이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이 단지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셔서 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터는 사명지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사명지요 또한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하는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것이 바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분점은 이것이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사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이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사명이 됩니다. 저도 이 한 해 동안 사명을 이루는 이 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부터 이 표를 정하고 제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내게 맡기셨구나, 나에게 주신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에게 내가 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되겠다. 그럴 때 그 부모의 역할이 사명이 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해서 선택했으니까 함께 걸어간다, 그것은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게 되면 그 부부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꼴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자각 속에 제 모든 사역은 사명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부교육자들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역자로 커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역자로 커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훈련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스포트해 주는 것, 이것이 또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각각의 자리에서 사명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사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 한 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자라나가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길로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가져야 될 중요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사람은 기대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자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일은 좀 실패해도, 내 일은 좀 잘못되어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함이 우리 자신이 그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여호수아 1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이 9절까지 말씀을 예전 2016년 7월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이제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되어질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고 그런 염려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한 5년여의 시간이, 거의 한 6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마음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고 강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우리의 모든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사명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일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명이다 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영적 원리인데, 하나님은 사명자가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용기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노심초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게 나가는 그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명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 세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따라 한 것이지만,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혜의 영, 성령이죠. 지혜의 영이 충만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리더십을 온전히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러한 안수를 받아서 리더십의 자리에 서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이 일을, 그 위대한 모세를 이어서 자기가 후계자로 들어섰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잘 감당하게 될까 하는 마음의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위대한 지도자, 그 다음 후임이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 성공하는 경우가 참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도 어떤 의미에서 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그런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모세인데, 그 이 불세출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지도자로 서게 되었으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운 것은 여호수아 개인의 영광과 영예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사명을 이루는 사명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내면 상태, 여호수아의 생각,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공감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감정 정세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은 완전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의 부족함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마음을 고무시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꼭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과연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가 사명자로서 섰을 때 그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은 그냥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우리 보고 통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지금 내가 이게 안어이거든요. 내 평생이에요. 여호수아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으로 받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약속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에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보면 앞으로 한 30 몇 번 이상 그가 계속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의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가 때로는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런 불안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이분이 한 매출액이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되고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분이 불면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받는데 그 상담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직원들 월급 주고 또 그 직원들의 딸려있는 가족들 생각하면 내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이 일이 계속 달려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안에 노심초사한 마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느 교회, 대형 교회죠. 그 교회는 총장이 뭐 한 20명 이상이 있는 교회라고 뭐 자랑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대학교 총장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직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전체 학교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일어나니까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의 불안함이죠. 그 안에 마음의 초조함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사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미 결과론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를 담보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내 일이다 하면 우리는 결과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사명으로 인식하고 그 사명으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일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까?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는 순간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담보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불안하지만, 환경을 보면 염려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2년 우리가 이 새해 여러분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들, 새해 결심들이 있으실 터인데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여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 있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고 싶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거든요. 편차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어떤 일에 따라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자기가 감당하기 벅찬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도 흔들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처음에 부모를 보았을 때 이 부모가 정말 태산처럼 든든하게 느껴지지만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부모의 그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부모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더 존경의 마음이 생기고 그 자녀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부모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보이는 사람, 당당하게 보이는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 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불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지금 3번 이상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게 감정의 요동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왜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되냐 하면 이 말씀을 붙들 때, 이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 조건이 붙습니다. 그것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목표를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하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우가 무엇입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명을 이룰 때 그 사명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말씀을 아는 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차원으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먼저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큐티 말씀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점점점 많이 이 하루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것이 조금씩 습관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뿌리를 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다음 한번 보십시다. 또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개념과 같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길을 걸어갈 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알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원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경험적인 것과 같이 덧붙여 있는 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도 야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알미 아닙니다.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알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에서의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적인 차원에서의 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먹고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의 길 안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는 알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하지만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화가 되고 신앙생활은 하나의 자기 삶의 엑스레이와 같은 그러한 삶으로 변질되어지는 신앙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고 견고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2022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름을 기억하고 이 일을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을 통해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무엇보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기쁨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일 때,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은 거룩한 사명의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과연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온전히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김받은 그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전 삶이 세상적인 염려와 불안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견고한 믿음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하나하나 자각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어 때로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초조할 때도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사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명자의 길로 사명자로 담대하게 서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